저희 연수 본당이 30주년을 맞기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복된 말씀 이웃에게 전하며 저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 중 장계들을 올리고 내릴 때 발 사용을 금하고 손으로 조용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3일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한 참 제자로서 주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읍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2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양심의 불안을 주는 죄의 용서를 청하고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죄와 허물을 겸손되이 반성합시다. 전노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노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나를 도우셨으니 당신 나에게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대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또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성서를 읽고 지냈는데 성서를 읽을 때마다 고민을 한 적이 많습니다. 왜 성서의 말씀이
우리 삶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전주일 복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일 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따르면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삶의 목적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헌신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너 위에 너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와 가장 큰 고난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받아야 될 고통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뜯어 말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심했었습니다.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방해자, 반대자, 적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적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완전히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깊은 실망의 욕을 들은 베드로가 저 인간적으로 오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뜯어 말릴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믿고 하늘과 땅의 열쇠를 이렇게 자기한테 주었고 이런 모습을 믿고 또 예수님께 그 모습을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잘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욕을 먹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호의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다가가는데 정말 돌아온 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욕과 욕까지 당했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베드로가 짐을 싸서 떠났을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맨날 멸시하고 베드로를 맨날 냉대했을까?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뻔뻔해지는구나. 어느 정도의 뻔뻔함, 어느 정도의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어느 정도의 인정, 그 서로 간의 어떤 여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 분 사이에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와 악마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이 지상과 천상의 고난을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입니다. 교황의 상징이 뭐냐 하면 이 삼중관, 이 세상과, 그러니까 하늘과 세상과 이 지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통치라기보다는 서로 연결해주는, 그 한자에서도 임금왕자를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다 이어주는 자가, 그 존재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베드로에게 왕의 고난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악마가 되었다 했을 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인간 자체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한순간의 마음, 그 한순간의 잘못된 그 표현, 그런 마음가짐을 꾸짖으신 게 아닌가. 베드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을 미워하신 거다. 그 마음가짐을 미워하신 거다. 중국의 열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시장에서 돈보따리를 훔쳐서 튀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은 데니까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즉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아가면서 또 물어봅니다. 옆에서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때 내 눈에는 돈보따리밖에 보인 게 없다. 우리 표현에 그런 말 있죠. 뭐에 씌운다는 얘기가 있죠. 누가 밉고요, 누구에게 분노를 터뜨리고요,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들고요.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뭐 묻지마 난동이라든가 흉기, 살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순간에 그 인간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를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악마예요. 인간이 아니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모습과 오늘의 이 복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악마란,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악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마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마귀란 내 옆에,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까만 가죽이고 뿔 달리고 눈깔 번쩍거리고 삼지창 들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악마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내가 곧 나의 악마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조건이 맞아야 죄를 짓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려면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면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또는 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최후의 규정인 법조차도 감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필요하고 동의.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 협박을 당하거나 옆에서 누가 총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인질로 잡아서 나를 시키다든가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죄도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식과 동의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나 자신과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정말 죄 짓기 힘들겠다?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쉽게 악마가 돼요. 그 순간에 악마가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미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데 상처.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절대 딴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악마라고 불렀던, 자신을 마귀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인간의 과거는 떨칠 수 없는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지만 내 과거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믿음과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한테 나도 거저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 그리고 불안한 미래는 하느님이 나를 잘 돌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그 섭리에 의탁하는 것. 자비에 맡기고 섭리에 의탁하는 것. 그러면 현재는 기쁘고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것.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사람들한테 믿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던 것, 아직까지 그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졌던 잘못에 대한 무게를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쌍하면서도 교만한 내 영혼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에게서 봅니다. 이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면 베드로는요, 희망과 믿음을 가졌을 때 천사가 되었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를 때 그 베드로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과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받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받고자 했던 그런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신의 구속, 가서 매맞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말렸을 때 그거는 베드로의 희망이 아니라 베드로의 욕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살려주셨고 욕망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희망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욕망하는 사람인가. 기도가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가 맨날 바치는 이 기도문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당신이 이루어 주소서 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내 뜻을 따라 주십시오 하고 바치는 이 기도가 욕망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욕망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내 욕망인가? 아니면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와달라는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자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미운 사람 잘 안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누가 내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으면 그것 용서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복수할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의 힘을 내가 빌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내 기도의 내용이라면 나는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욕망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었죠.
사실 착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좋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을 용서를 청하고 새로워질 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 앞에서 가끔은 뻔뻔할 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시면 믿고 좀 뻔뻔할 수 있을 때 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인간이 지닌 원죄입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서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강화에 가면은 장어집이 있습니다. 그 장어집에 이렇게 보면 그 주인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장어를 직접 키워서 우리가 여기서 손님들한테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 장어 양식장을 갔더니 장어들이 서로 복잡하니까 좁은 데서 많은 개체가 있으니까 서로 비벼대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생제 안 뿌릴 수 없습니다. 장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러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가끔 내 자신들이 좀 장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예쁜 장어, 뚱뚱한 장어, 때로는 좀 이렇게 공손한 장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희망하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드는 기복적인 신앙, 복을 바라고 재물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는 그런 내 바램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열어놓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많이 서운하고 많이 삐집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희망으로,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끝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적에는 이 교회를 악마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또는 이단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박해했었죠.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거름이 되어서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더 성장했어요. 외부의 어려움이 내부의 결속을 불렀고요. 그런데 현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가 요즘의 교회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악마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요즘에는 악마가 전교를 한다. 마귀가 전교를 합니다. 왜? 신자답지 않은 신자, 믿지 않는 신자들,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신자 같지 않은, 봉사자답지 않은 욕심쟁이들, 때로는 자기 자신만의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악마가 전교를 해서 다 그랬을 때,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않을 때, 모습을 바꾸지 않을 때, 영혼을 바꾸지 않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악마의 하수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한다면 악마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영혼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답지 않은 부모, 때로는 가족답지 않은 가족, 성직자답지 않은 성직자, 수도자답지 않은 수도자, 특히 봉사자답지 않은 봉사자,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겉으로는 점잖게 양복을 입은 야만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욕망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희망으로 사는가 아니면 욕망으로 사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할 수 있도록, 조금 못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희망이 아닐까. 너무 잘나려고 고추 쓰지 말고, 너무 내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너무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만을 내가 내세우면서 하느님께 난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잘못의 용서를 청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망의 주인들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구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가난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성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제도 안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피조물 보호의 날에 저희들이 한 다짐을 기억하며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주님,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미움과 서운함과 그리고 상처로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 영혼이 당신의 사랑으로 깨끗하고 밝게 되시어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1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나를 주께 맞추니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아멘.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선배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은 해로 저희가 보도록 거들에서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이으시는 죄를 보시는 죄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본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님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성체성가 15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16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칭찬도 매일 하면 칭찬이 아니니까 오늘은 안 할게요. 자,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추석 때 합동 위령 미사 안내를 합니다. 추석 당일날은 오전 9시하고 11시에 미사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미사에 대해서 연휴 미사 동안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혹시 추석 당일이나 앞뒤로 미사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도 주간, 그 추석에 끼어있는 주간은 연도 주간으로 해서 그 미사 때마다 연도하고 같이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합동위령 미사에 같이 봉헌해 주시면 되겠고요. 견진이 11월 19일인데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대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11시 미사 후에 11시 미사 중에 예비 신자들 새로 환영식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비 신자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당에서 이제 구역별 미사 10월 달에 봉헌을 할 겁니다. 구역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성당에서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부터는 매월 첫 목요일 날 성시간 그리고 성체 강복하고 본당에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주보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리교사 함께 하실 분들 추천해 주시고 은총 아카데미 신청 밖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봐주시고 저기 밖에 나가시면은 이 봉암 성지 여기서 성지 조성을 위해서 고춧가루와 홍삼을 판매를 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오신 봉사자들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안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교구 봉암성지 봉사자 고선영 베드로입니다. 저희 신부님과 저희 공동체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의 주요 사목지로서 6분의 순교자가 나온 공소입니다마는 늦게나마 2020년 11월 29일 날 성스러운 성지로 선포가 되었지요. 박해 시절에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충주 또 한양 수원으로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한 성스러운 성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130년 동안 이어오면서 작은 공소가 있는 개마대와 방축골이 일반인들의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조금씩 후원금이 들어오면 매입을 해서 저희가 대부분 저희 신부님께서 성지 조성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평왕성을 보셨겠지만 저희 신부님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냉난방도 없는 포크레인 중고 사셔가지고 정말 검소하게 경비에 끼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이제 내년이면 딱 70입니다만은 저희 공소에는 연로하시는 어르신분들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젊다고 저희 신부님께서 특별하게 선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 신부님, 주임 신부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봉사라는 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뭐 상처도 받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문했던 신부님께서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위로해 주실 때 다
다 가시는 게 그 봉사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또 저희 아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가지고 유아 세례 받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신자인 예비 며느리가 내년을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당 몇 군데 다녔더니 자매님들이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 주니까 더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시급한 성지 조성이 저희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보니 교우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신앙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는 성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좀 모아주세요. 오늘 성지 조성을 위해서 마련한 저희가 물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하면 대표적인 게 음성 청결고춧가루예요. 그것은 전부 저희 교우들이 농사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기부를 받지만 대부분 저희가 별도로 수매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kg 꼭지 빼고 씨 빼고 해가지고 1kg 한 봉지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장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돈을 안 가지고 오셨어도 외상을 드리고 갑니다.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만 써놓고 가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홍삼이에요. 자, 증평하고 음성 진천 쪽에 사시는 형제자매님들 아시겠지만 인삼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우들이 농사진 것도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기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증평 쪽에 아시아 최대 공장인 홍삼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정관장이나 농협 한삼인이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께서 거기에 특별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홍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이나 인터넷 판매는 안 되고 오직 신자분들만 사서 드실 수 있는 홍삼이에요. 그래서 이 홍삼을 드시면 저희가 또 원기 회복에도 좋고 뭐 요즘에 바이러스가 대부분이다마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홍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홍삼을 원래 정관장이나 농협 한삼인에서 한 상자에 2개월분 해가지고 약 24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원가 절감이 돼서 2상자 4달분에 24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께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눠 내시라고 한 달에 3만 원씩 8번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이런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고맙다고 저희가 특별 기도를 저희 신부님께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꼭 물품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스러운 성지 조성과 성전 건축을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꼭 해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저희 봉암 성지 그 교우촌이 땅 한 평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평화방송을 통해서 후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께서 형제님들께서 이 홍삼을 사주시면 24만 원짜리 사주시면 땅 한 평 사주시는 봉헌하고 똑같이 저희 신부님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물건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지 조성하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미사 시간에 저희에게 성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임이신 분님 정말 감사를 또 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늘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서 아직 안 쓰고 계신 분들 꼭 성서 쓰시도록 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3번을 부르시겠습니다.